2007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주일, 우리 갈렙 중창단이 기정을 받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연습한 지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족한 점 참 많지만 감추어 주시고 칭찬을 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4년 전에 연습할 때보다도 지금 건강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은 마지막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봉사하려 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통해서 오랫동안 찬양을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갈렙 중창단을 찬양 이렇게 칭찬해야 될 그런 수준은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하게 정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마음들이 온 교인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못난 인격과 때로는 우둔한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지 못할까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달구름 소리를 통하여서도 대사도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던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기독교 연합회 마지막 행사로 상주 전역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가장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참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은 건강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저의 마지막을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러면서도 이 시간까지, 저 연세까지 사실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이 2007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천국 가신 분들도 있고, 아마 상주 전역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굳건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또 더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정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성으로 나라 일을 보면서 자기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늘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해 금음날, 그러니까 그 해의 마지막 날에 자기 집에 대학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이 그 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금년은 다 갔으니 내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학자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또 부탁을 했지만은 그 학자가 아무 대답을 하질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은 배움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성이 저의 어떤 배움의 자세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그 학자가 공부하는데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무슨 내년이 있습니까? 당장 시작하십시오. 왜 내년으로 미룹니까? 그렇게 질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질책의 정성이 크게 깨닫고 섣달 금음날 저물어 가는 그 저녁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훌륭한 정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 60이 되면 회갑잔치를 합니다.
갑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동갑이 아니고 회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끝을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갑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새로운 갑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를 진갑으로 새로운 갑으로 나아가는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년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매듭 지을 때에 모레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고향교회의 강단에 좌우 포도송이와 중앙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양 곁에 이상한 두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A자처럼 쓰여 있고 하나는 어릴 때 아무리 봐도 무슨 글자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후일에 알고 보니까 그 두 글자 중에 제가 A라고 생각했던 글자는 알파라는 글자이고 제가 모르는 그 글자는 오메가라는 글자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 철학자 중에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이 두 자를 나열하면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 말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알파와 오메가의 두 자를 적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판단하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강단에서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공산주의자들은 만물이 물질에게서 나오고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간다. 결국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물질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에게 영혼이 있고 어떤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결합체고 그리고 그 물질의 작용이 하나의 정신이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존중하지를 않고 또 그 영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만물이 우연에게서 나오고 우연으로 말미암고 우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연히 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어야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떠나서 마지막 죽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삶을 시작할 때나 삶을 마무리할 때나 모든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17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21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22장 13절에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반복해서 또 점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며 또한 모든 역사를 매듭짓는 분이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뜻으로 전능한 자라라고 추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알파의 책, 시작의 책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의 책, 마무리의 책, 마지막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주로 시작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마무리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시작의 원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의 창조 과정을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비치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져서 공간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시니 식물이 나고 동물이 나고 사람의 생명이 나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세계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놀라운 그런 보기 좋은 세계였습니다. 믿기로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만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가현적인 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도덕의 세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세계,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창조물이었다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년도 마지막을 이렇게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만 정말로 보기에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에 많은 여성분들은 주로 이렇게 쇼핑을 갑니다. 그래서 좀 허전한 마음을 물건을 사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너무 허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떡으로 물질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입히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양식을 자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원리를 깨닫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에 물질에 대한 그런 관심 이상으로 내가 새해에는 정말로 양서를 좀 읽어서 내 마음을 좀 윤택하게 하고 내 정서에 좀 안정을 찾고 감정을 좀 순화시키고 그런 어떤 계획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할 때에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그런 부분들을 풀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마 그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10번 20번만 부르면은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들이 해소되고, 그리고 삶의 긴장과 그리고 마음의 모든 무거운 그런 짐들이 많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해 할 때, 여러분들 새해에는 정말 말씀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는 그야말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 어둠의 세계에 선포될 때에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과 함께 하려고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 한 30분 정도 뭐 운동을 다 잊어버리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잊혀지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혼돈과 모든 마음의 공허와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의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끝맺음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며 우리가 나의 인생을 끝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까? 이 지역은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가 가장 번창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번창한 그곳에 항상 마귀의 공격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원 비전천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그 후년에는 부원 비전천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D12 양육 시스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교육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런 비전과 꿈과 그리고 부흥이 있는 곳에 항상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마귀의 모든 대표들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도시 부흥을 연구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다녀간 그 목사님도 도시 부흥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3분이 있어요. 3분이. 한 분만 상주에 안 오고 2분이 상주에 연합기도회 때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전국 곳곳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그 샘플을 찾을 곳이 어디냐, 그 모범의 장소가 어디냐, 그분들이 그 중보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곳곳에 단순히 한두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있죠. 그러면 도시 전체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연합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도시 전체가 변화되고 학교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한국의 가장 뛰어난 그 3분 도시의 변화의 가장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곳이 상주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3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난 그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올 때 오려고 했다가 이제 또 계획이 또 흐트러져서 못 왔는데, 한번 같이
같이 세 분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에 이런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그냥 뭐 모이면은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규모가 있죠. 요 정도 되는 규모가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 상주가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상주에 내년에 낙동강 축제 때에 범패라는 것을 공연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범패가 무엇이냐면은 불교 음악의 한 장르인데 인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도의 가장 높은 산에서 석가모니 외에 모든 귀신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빌고 하는 그런 춤과 노래입니다. 그래서 범패는 원래 불교에서는 이단시 하는 거지만은 불교가 샤머니즘으로 연합한 곳이 칠성당입니다. 그래서 주로 칠성당에서 범패라는 그런 형식을 통하여서 귀신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 최초로 범패를 도입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남장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남장사 아시죠? 그 남장사에 지금 불교 명상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상주시의 보조를 청원하고 내년에 상주의 축제인 낙동강 축제에 범패를 공연하겠다고 시에다가 보조를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예산위원 중에 김종준 장로님 시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범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청하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다 통과시켜 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 장로님을 활용을 하셔서 범패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이 어감이 아무래도 불교와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불교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꾸 캐물으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은 불교에서 샤머니즘과 연합해서 귀신에게 올리는 축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주의 최초로 지금 이 남장사에 그런 이 범패 불교 명상체험센터를 건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 귀신을 섬기는 수장들을 다 상주에 불러들여가지고 한바탕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주의 귀신들을 한번 불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주에 여러 중보기도팀들이 상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의 중요 지역마다 가서 땅밟기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주의 영적인 지금 이 꿈틀거림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지금 도시 부흥 전체를 꿈꾸고 있는데 이때 무엇이냐 하면은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가 그대로 있을 때에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윈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중국 교회를 자꾸 연합을 하려고 해요. 연합을 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 되자 하니까 그때부터 지하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도 연합의 중요성과 연합을 하면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 요한에 의하여서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 소아시아에 보냈나?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곳이래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곳에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때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유일자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왜 교회에 소개하는 것입니까? 당시로 봐서는 로마 권력이 중단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영원히 왕노릇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큰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물리치고 그들을 꺼냈듯이 그 하나님을 이 말세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벌써 고인이 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취업 문제, 그런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시사성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은 뭐 그렇게 갑자기 살기 좋을 날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깨어져 있고 정말로 먼저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적 기반 위에 한번 세워지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다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픈 문제가 올해를 끝내고 내년이 되었다고 해서 건강이 싹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지만은 마치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그 황제가 계속해서 핍박을 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점점 잃어갈 때에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마친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과 물질과 형편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이해를 마지막 잘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메가의 원리가 또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원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삶입니다. 신앙이 깊은 의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자기 자가용 운전기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운전기사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운전기사를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해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그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네. 그렇게 하면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선생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지.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이 집을 당신에게 자네에게 주겠네. 내 이 자가용을 주겠네. 우리 집에 있는 이 금고를 자네에게 주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이시지요? 아니 정말일세.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그 말을 믿고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은 자기 집도 자동차도 금고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하니까 잠이 오질 않아서 정말로 저분이 믿는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나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연찮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말들을 이제까지 한 말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바다가 되고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판넨베르그의 신학의 기본 원리는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그 원리의 신학을 수립했습니다. 사람 개개인에게 묻기를 당신은 죽습니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 때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 영원히 살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해서 사는 삶의 체계를 세운 신학자가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연말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 죽음을 미리 내다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 크게 역사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허무한 마음을 심어주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더 시끄럽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하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직원을